주신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주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외동이라 그러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특히요. 그만큼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 하나가 외동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그냥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항상 필요한 것들이 즉각 공급되고 그런 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남매, 그러니까 아들 둘, 딸 둘, 그러니까 둘째로 딸로 제가 태어났는데 위에 오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남자들을 선호사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누구든지 오빠를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내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아버지랑 엄마랑 다 오빠만을 저렇게 그냥 오빠한테 그냥 애지중지하고 오빠한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또 외동 아들, 외동 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밖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는 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늘 둘째는 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돌아서 보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늘 운동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밖으로 있었지 막 크게 집에 있는 시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내가 집에 있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저보다. 일단 우리는 외동 아들, 외동 딸이라면 참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외동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각가지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람을 또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몰래 가서 그 선악과를 도둑질해서 먹었습니다. 몰래 먹었다는 것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저만치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예배 생활도 모든 것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멀어지게 되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면 축복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주는 깨어진 물독이나 깨어진 유리병과 같습니다. 깨어진 곳에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복을 담으려고 하여도 복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깨어진 병처럼 결국은 복이 다 새어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축복을 받고 잘 살면 좋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체휼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인간의 생사병로를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저주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든지 병자를 만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앞 못 보는 자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고 방대하여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빼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또 유굴라 강풍을 잠잠게 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며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꾸며낸 사건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자, 맹자, 석가, 무하마드 이렇게 4대 성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무하마드를 빼고는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끝인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확연히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주 시골 동네의 가난한 집안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리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믿음이 있는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가 되어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도에 게을러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너희가 모든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종교 행위는 철저히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종교 행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뛰어났던 바울 사도도 가장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요. 어떨 때는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가 다니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외아들의 믿음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외아들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헌금이고 봉사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외아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들을 주님을 따라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